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했는데 그것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례를 지금 살펴보고 있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기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다른 사람의 세례를 우리가 무관심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 세례의 목적과 또 세례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세례받는 사람의 온전한 그러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그 세례 현장에서 선서를 하게 되는데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내가 돕겠다는 그런 다짐인 것입니다.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세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례 중에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 96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의 성찬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주의 성찬은 성례인데 그리스도의 정하심에 따라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유욕적인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과 함께 그들의 영적 양식을 얻으며 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성찬 역시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성찬식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피를 흘리고 왜 살점이 뜯겨나가야 했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3절에서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을 행하여 주님을 기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성찬식은 주기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자는 죽을 때까지 이 성찬식을 행하고 또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성찬식을 자주 시행할수록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의 교회에서는 1년에 2번이나 혹은 1년에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2번 하는 교회는 세례식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4번 하는 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2번씩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1년에 12번입니다. 그에 따지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성찬식은 그 횟수가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그 횟수를 늘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이 성찬을 더욱 자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주 행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죽음과 또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자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살점이 뜯겨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과 죽음으로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또 그로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점점 죄악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가며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찬식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자주 성찬식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더욱 느끼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소유리문도 96문의 단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유욕적인 방식을 따르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찬식이 먹고 배부르려고 하거나 맛을 느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는 큰 빵을 주고 그 빵을 조금씩 뜯어서 먹고 옆에 사람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배고픈 사람이 떡을 많이 왕창 떼어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뒤에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은 4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잔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큰 대접 같은 곳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고 한 명씩 조금씩 마시면서 옆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왕창 마셔버려서 뒤에 다른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실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빵도 작은 모양으로 다 잘라와서 한 사람이 한 조각만 먹으면 됩니다. 포도주도 아주 작은 잔에 부어져서 한 사람이 한 잔만 마시면 됩니다. 오늘날의 성찬식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함으로 위생적으로도 좋고 빠르고 신속하게 이 성찬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빵으로 뜯고 하나의 잔으로 같이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의 교회 공동체임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안에서 정립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부모님이 신앙이 좋구나 내 배우자의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당연히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홀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증명되어야 되고 분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좋으면 같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세워주며 격려해주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인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하나의 빵으로 뜯고 또 하나의 잔으로 함께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더욱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이 방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빵과 하나의 잔으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찬식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는 거의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 성찬식을 하나의 빵과 하나의 잔으로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각으로 나눠져서 그런 한 조각의 그런 빵과 한 잔의 포도주를 각각 먹겠지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임의 한 몸이며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임을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이러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이며 하나의 교회임을 더욱더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성찬식의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찬식 역시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성찬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렇기에 이 성찬식은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느끼며 감사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면서 그 은혜가 나의 몸과 나의 영혼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나에게 영적으로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할 때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채설은 말 그대로 변한다는 뜻인데 성찬식을 행할 때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빵 부스러기라도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흘리는 것은 매우 불경한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빵 대신 전병 같은 그런 생긴 건 압착해서 납작하게 만든 그런 전병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눠주지 않고 한 사람씩 앞에 나와서 신부님이 직접 그 성도님들의 입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예수님의 피로 변하기 때문에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대표로 그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천주교의 성찬식은 반쪽짜리 성찬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을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마시는 식인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도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독교인들은 식인 종교라고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제설이라고 있습니다. 공제설이란 성찬식을 행할 때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지는 않지만 그 빵과 포도주 위와 앞과 옆과 밑에 예수님이 함께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먹는 것은 빵과 포도주이지만 빵과 포도주와 함께 그리스도를 먹는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념설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깨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성찬식은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내가 더 능력이 생기고 내가 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다는 것과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곧 복음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에 뭔가 특별한 효염이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그런 능력이 생기거나 유익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며 천국의 모든 유익을 받게 되리라는 그러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잘 되새기며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나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죄악을 저지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행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복음의 은혜가 나에게 가득 넘치기를 바라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에 관한 더 하나의 질문이 더 있습니다. 소위를 문답 97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 무엇이 요구되나요? 이에 대한 답은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합당하게 하지 않게 와서 그들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과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함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우리가 합당하게 참여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과 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만약 성찬식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게 되면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에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거나 죄를 짓고 회개함 없이 참여하게 되면 그 성찬식 참여하는 것 자체가 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지은 죄가 생각난다면 회개하고 나서 참여해야 됩니다. 죄사한 성찬식 떡과 포도를 받고 나서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과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함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너무 짧게 설명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대요리 문답에는 좀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174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동안 성만찬을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성찬식을 거행하는 동안 성만찬을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그 규례 안에서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성례의 요소 및 행동을 부지런히 지키고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그의 죽음과 고난을 사랑을 다해 묵상합니다. 그들 자신을 판단하고 죄를 슬퍼한 가운데 열심히 그리스도를 줄이고 목말라 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를 먹고 그의 충만을 받고 그의 공로를 믿고 그의 사랑을 기뻐하고 그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들의 은혜가 강하게 일어나기까지 스스로 분발시킨다 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작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자기 자신을 그 연약함에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공로와 사랑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를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갈망하고 목말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없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대해야 됩니다. 또한 성찬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의 평상의 삶 가운데서도 더욱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증하며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요리 문답 174문의 답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들의 은혜가 강하게 일어나기를 함께 소원해야 됩니다. 성찬식에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고 같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고 풍성히 일어나도록 소망하고 기도하며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식의 궁극적인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이 온 성도가 함께 기뻐하고 소망을 품는 그러한 시간이 다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통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기뻐하고 그러는 가운데 함께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교회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찬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다시 살아나심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 종말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많은 시간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으며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